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10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거룩한 공교회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대로 총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결론은 성령과 함께 교회를 강조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고백하는 세대들은 성령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가 성령과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땅에 사탄 권세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 말세에 함께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안에서 아웃사이더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교회는 지역의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나 구제사업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나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교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며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령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 번째로 사단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세워야 될 교회는 사단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말세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7년 대환란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만들며 이를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7년 대환란은 반을 나눠서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근데 여기 제단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원래 성전에서 제단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안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측량하다는 무엇일까? 측량하다는 뜻은 사단 마귀의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측량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것이 다음 이어지는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반복합니다. 측량하다는 단어는 사단 마귀의 공격과 이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그랬더니 이방인들, 즉 사단 마귀에 복종하는 마귀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42달이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여기 42달은 7년 대환란의 전반부 3년 6개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때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시지만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깥마당만 밟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은 멈추시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제단 여러분 어떠시죠? 예배 제단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단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면서 예배하십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더 드리며 제단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스케줄과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조절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더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이 나쁘거나 하고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아웃사이더 되지 마세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세 대환란 기간에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바깥마당만 계속 밟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짓밟히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짓밟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배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인가 짓밟히는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악한 마귀에게 가정이 짓밟히고 자녀들이 짓밟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직장과 기업이 짓밟히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연합할 때 진짜 거룩할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좀 마십시오. 교회 뒤에서 딱 앉아서 계시면 예배 시간 늦는 분들 꼭 그 가정이 늦어요. 그 사람이 늦어요. 자꾸만 뒷자리로 빠지지 마세요. 교회 바깥마당 머물지 말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의 42달
즉 전반부 3년 반 동안 교회는 사단 마귀에게 계속 공격당하여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짓밟히지만 않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들은 이 기간에도 사명 감당을 한다고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짓밟히는 이 기간에 오히려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1260일이 나오죠. 1260일, 이거 계산해보면 42달입니다. 정확히 42달, 3년 반입니다. 앞에 2절에 42달 똑같은 거예요. 즉 전반부 3년 반. 이 3년 반 동안 교회가 사단에게 미움을 받으며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며 두 증인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증인은 무엇일까? 두 증인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다. 이 말씀을 복잡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 그러면 누구죠? 이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뭐죠? 만세 하나님께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두 증인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과 죄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촉구하며 전파케 하신다고요. 이 두 증인은 뭐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헷갈리지 말라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 우리 대신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우리 대신 교회는 사단 마귀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공격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 대신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심판의 복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말세 사단 마귀의 미움받는 사단 마귀의 미움을 받는 가운데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사단 마귀가 그냥 계속 보지 않아요. 결국 7년 대환란의 이제 후반부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 표적이 되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와 싸우다가 무너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될 일이 있다면 마귀의 권세와 싸우다가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무너지는 데 쓰임받는 자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단 마귀에게 미움받아서 마귀의 권세와 싸우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 주변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죠. 왜 무너지냐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져요. 그 안에서 나름의 교회의 정의와 개혁을 주장하면서 우리들끼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면 마귀와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대신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면 우리끼리 당짓고 분열되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세의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서 마귀 권세에게 핍박받아 무너지는 교회,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두 증인을 죽이고 자신이 승리했다며 기뻐합니다. 만세 사단 마귀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세상에 축제가 벌어진다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성도 여러분, 만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막아서며 괴롭혀서 미움받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마귀를 괴롭게 하는 교회, 마귀를 괴롭게 하는 성도, 우리 대신교회가 만세 마귀를 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우리 대신교회가 사단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 사단 마귀가 원수처럼 여겨서 도저히 가만둘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괴롭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 괴롭게 하고 부모 눈물에서 괴로움에 눈물 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자녀들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기관의 임원과 동역자들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셔야 돼요. 좀 더 죽어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목회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분명 주의 종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겨주신 목회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주의를 하십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 흥분하기 전에 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오직 사단 마귀만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괴롭혀서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겠다, 저런 자는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다, 마귀에게 미움받는 성도,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움을 받아서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부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의 제단,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켜주세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에는 교회가 사단마귀의 권세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들은 자연히 무너지지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사단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젠가 무너져요. 말세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단마귀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그래서 사단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너진 공교회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 그냥 죽지 말자고요. 사명 감당하고 마귀에게 물물받는 성도, 그런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비밀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단마귀를 괴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단마귀를 괴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장차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사단 마귀를 괴롭게 해서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괴롭게 해서, 마귀가 괴로워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여러분,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우리 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괴롭다, 너 때문에 힘들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은 어떤 교회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어떤 교회를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박수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세상은요, 사단마귀의 권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교회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욕하는 교회를 세상은 이 시대 진정한 교회라며 칭찬하며 박수 쳐주죠. 개념이 있구나. 목사자가 개념이 있구나. 그래, 교회는 그래야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다고 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싹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된다며 낭패 반대를 외칠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며 교회는 그 시대를 역행하면 안 된다. 시대 정신을 수용해라.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은 박수 쳐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괴롭게 하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며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여러 가지 이상한 신학들을 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침묵하며 나가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며 사랑을 강조하며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두 증인의 성경적인 사명을 분명히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마귀의 권세에 반대하면서 괴롭게 하는 교회, 그래서 미움받는 교회와 성도, 말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령과 교회 시대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련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잘 만들어놔서 성도들이 그것을 우아하게 차 마시고 엘레강스한 거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말세의 사단마귀를 괴롭게 하는 교회, 예배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똑바로 선포하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깨우고 가라지 같은 자들에게 그거 안 된다라고 깨우며 멈춰서게 만들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강조하며 깨어 더 예배해야 되고 강조하며,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정의,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도록 외치며 마귀를 괴롭게 하는 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단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코로나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전염병이다, 모이지 말라 했어. 근데 교회가 진짜 안 모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전염병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며, 너희는 전염병이라며,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바울의 복음과 그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전염병들이라며 욕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괴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단마귀의 권세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전염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선과 소리에 예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대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예배드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마귀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악한 사단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래서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정의로우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성도가 사단마귀를 괴롭게 해서 미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 그 교회와 성도들 반드시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로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자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사단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가고, 그래서 무너진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